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살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라라는 제목을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이 영혼 육으로 되어져 있다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본질은 영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영이 안 깨어났어. 그래서 내 본질이 어디 있냐면 혼에 있어. 내 지식, 감정, 의지, 내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나를 볼 때까지 떨어지는 종이를 보지 마시고 이제 봤습니다. 나를 볼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산다는 게 뭔지 몰라. 감이 없어. 감이 안 잡혀. 그래서 그냥 내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야. 그렇죠?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내가 지금 살아왔던 삶의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영으로 산다는 게 저도 알긴 알았는데요, 정확하게 꼭 집어서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할 정도로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섬겨오면서 이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쉽게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것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 들어서 알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거 압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쪽 동네는 얘기 안 나와서 쉬워, 어려워요? 다 어렵다고 다 알고 있고 어렵다고 다 느끼고 있고 어렵다고 배워와서 어려운지를 믿고 살아가. 그래서 영으로 살아간다는 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알면서도 말씀대로 안 살아가. 왜? 어려우니까. 다 안 사니까. 내가 안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축복 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 왜?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 보면 대단하다. 저 사람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믿고 섬기고 기도하고 모든 걸 다 해오는데 성경이 나에게 주신 수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그 축복 안 받고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 그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쉬운지를 알려주셨어요. 진짜 쉬운데 어렵다는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고 알고 어렵기 때문에 안 지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걸 못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제가 후회가 되는지 지금이라도 내가 깨달아서 알아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지금 이 비밀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쉬운지를 알면 여러분의 인생은 대박 납니다. 진짜로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선물과 축복들을 여러분 받게 될 것이니까. 또 우리 어르신들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에 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잘 들으세요. 이제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으로 설명하면 여러분이 어려워해서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로. 아이 컨택을 하십시오. 저를 보셔야 돼. 제가 예전에 아픈 적이 많이 있는데 간염도 걸리고 결핵도 걸리고 다 나쁜 건 다 걸려봤어요. 근데 여러분, 결핵 걸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결핵이 걸리니까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 결핵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주는데 약을 하루에 13알 한꺼번에 하루에 한 번, 그걸 1년을 먹으래요. 알이 요만한 게 아니라 커요. 그 13알을 한 입에 집어넣고 등기려고 하니까 목근육이 웬만큼 크지 않으면 안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 약을 먹되 당신은 이 약을 먹다가 오늘은 먹고 내일은 쉬었다가 그 다음날 또 먹고 그 다음날 걸렀다가 그 다음날 또 먹고 이러면 결핵균이 이 약에 면역이 생겨서 약이 효과가 안 된대. 그러면 1단계 지금 약 먹는 건데 그러면 2단계를 먹어야 된대.
2단계도 네가 걸러서 약이 결핵균이 면역이 생기면 3단계 약을 먹어야 된대. 그만큼 독해지는 거죠. 3단계도 네가 게을러서 이게 제대로 안 먹으면 그 다음에 약이 없대. 그냥 죽어야 된대. 그 말을 들으니까 약을 걸르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왜? 죽으니까. 그리고 나아야 되니까. 어느 날은 내가 그때 부천에 살 때 있습니다. 부천에 형네 집에. 그리고 학교는 저 노량진에, 학교는 부천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막 가는데 중간쯤 지하철 타고 갔어요. 가다 보니 뭐가 허전해. 이상해. 뭘까? 추적해보니까 약을 안 먹고 왔어. 약을 안 가지고 왔어. 어떻게 했을까요? 예? 학교 안 가죠. 학교가 문제야. 살아야 되는데 다시금 노량진까지 뺏겨갖고 약을 먹고 그리고 학교를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의사의 말에 충실하게 들었어요. 약을 먹는 게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빼먹으면 내가 내 삶에 다른 것이, 학교 가는 것이 문제가 생겨도 약을 먹으러 다시금 돌아갔습니다. 나는 의사의 말에 너무 잘 들었어요. 그래서 결핵을 완치했습니다. 박수. 예. 여러분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어. 약 13알씩 먹으려고 하면 너무 많아. 막 약도 크고 먹는 게 막 냄새도 나고 먹고 나면 속 시리고 그냥 먹으면서 위장 보호약을 또 먹어야 되고 너무 힘들어. 가끔은 안 먹고 싶어서 걸르고도 싶은데 걸를 수가 없어. 왜요? 의사의 말을 나는 믿고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나을 거이라시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왜 의사의 말은 잘 따라서 듣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은 잘 따라서 안 들을까요? 하나님의 의사보다 조금 못하신가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읍시다. 제가 저희 아내랑 데이트할 때 저희 아내가 뭘 좋아한다겠죠? 피자를 좋아했다겠죠. 근데 저는 시골 촌놈이라 피자가 좋아요, 싫어요? 한 번도 먹어본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치즈 같은 거 아무튼 제 체질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피자를 먹어본 적도 없고 먹어도 갱신이 한 조각 먹으면 정말 나는데 너무 내가 최선을 다해 먹은 거야. 근데 보니까 우리 아내 집안은요, 시간만 나면 피자 먹으러 가서요 막 한 판, 두 판, 막 세 판 이렇게만 먹어치우는 이상한 집안이었어요. 저는 시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빈대떡. 이야, 김치전 딱 해서 먹으면 죽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막. 근데 아내를 딱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내가 아내를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데이트를 하는데, 어디 가자고 하면, 어디 가자고 하겠어요? 피자집 가자고 해. 그럼 내가 갈까, 안 갈까? 안 가요? 너 그러면 너 결혼 못 해. 내 아들이지만. 여러분, 가요, 안 가요? 왜 갑니까?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싫어했던 그것도 내가 이 여인을 얻을 수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피자집에 갔어요. 한 판을 시키면 내가 피자를 몇 조각까지 먹었을까요? 3조각까지. 기적입니다. 저는 한 조각 이상 못 먹어요. 속이 니글니글 거려갖고. 근데 3조각까지 먹을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아내가 다 먹어. 근데도 피자 먹는 게 몸에 맞지 않고 싫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무엇을 좋아하는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에 따라서 함께 하도록 내 몸이 움직여지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보다 하나님이 더 못할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이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2가지 예를 보십시오. 의사의 말을 우리는 지금도 잘 듣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당신 감기예요. 감기약 주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또는 어느 날 내가 몸이 허약해서 한약집에 갔습니다. 한약을 가지고 왔어요. 한약 먹어봤던 친구, 먹어보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예, 한약 먹을 때요, 거기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쭉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한약 먹을 때 먹으면 안 되는 거? 돼지고기, 닭고기, 밀가루, 두부, 계란, 기름기 들어간 건 다 먹지 말해.
근데 내가 그거 너무너무 좋아해. 한약이고 나발이고 내가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해. 난 먹고 싶어. 너무 먹고 싶어. 근데 몸이 지금 약해. 너무 힘들어. 한약은 먹어야 되겠어. 그럼 여러분, 한약을 먹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걸 먹으면 한약의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대요. 돈을 수십만 원 들여갖고 한약을 해왔어.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버리면 그 돈도 날라가고 약도 효과가 없고 나는 계속 아파.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먹고 싶은 그것도 한약을 먹을 동안에는 먹을까 안 먹을까? 먹을까 안 먹을까? 안 먹어요. 왜? 의사의 말을 들어서 약 효과를 봐야 되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건 고기고 닭고기고 돼지고기고 칼국수고 계란 후라이고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한약을 먹을 동안에는 내가 이것도 안 먹습니다. 왜? 의사의 말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여 지금 성경에 수없이 많은 축복을 선물을 주었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따라오면, 내 말대로 따라오면, 말씀 위에 따라오면 네 삶이 어떻게 되겠다? 네 삶에 이러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너의 삶에 있는 저주가 떠나갈 것이고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네가 내 말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오면 너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너는 깨끗이 의로운 사람이 된다. 네가 내 말씀을 믿고 따라오면 너에게 있는 모든 가난과 모든 빚들이 청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부유함과 축복으로 이 세상에 재물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거 다 안 믿으니까 아멘을 못해요. 이게 다 성경에 주신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재미난 건, 사람은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저도 가끔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거짓말을 하셨다, 성경에 약속해 놓았던 말씀들이 거짓말로 판명된 적이 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나오면서 기독교는 오늘까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거짓말이라고 파헤치려고 수많은 사람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게 기독교야.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말씀 위에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의사의 말을 듣고 의사의 말대로 살아왔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싫지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해왔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연애를 안 해봐서 모르나? 혹시 병원 안 가봐서 모르나? 병원 다 가봤잖아. 의사가 처방전 주면 내 생각은 이거 안 맞아 하고 여러분이 의사를 무시하고 약을 안 먹은 적 있나요? 예? 처음에는 없죠. 계속 가봤는데 약이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무시하는 거지. 예. 오늘이 거 여기는 아니요. 여기는 아니요. 가면 안 돼. 한도. 그치, 여기가 좀 나아. 이렇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성경에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걸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쉽습니다. 한약을 먹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안 먹는 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안 먹습니다. 왜? 더 좋은 한약을 통해 내 삶의 더 건강함과 그리고 체력이 강해질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약속들을 내가 안다고 하면, 이 말씀 위에 살아가면 내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있을까를 내가 알고 그 믿음 위에 걸어간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오늘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고 하는 것은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놈의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세뇌시켜 놓은 거예요. 말씀 위에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쉽구나. 왜? 내가 우리 아내하고 피자 먹을 때, 그 전에 피자 먹는 게 곤욕이었지만 아내와 함께 먹는 피자는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내가 약을 먹는 게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그래서 1년 안 먹고 계량약을 10달을 먹었어요. 10개월을. 하루도 안 빠지고.
13알, 15알씩. 먹는 게 너무너무 괴로웠지만 약을 먹고 났더니만 결핵이 치유되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기침도 없고, 그 다음부터는 건강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어요. 여러분이 말씀 위에서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내 기분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의 습관을 기르는 것은요, 한 3개월만 그대로 행하면 우리 몸이 거기에 익숙해져 갑니다. 말씀 위에 살아가는 것,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데는요,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선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은 성경에 수없이 많은 약속들,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3만 가지의 약속이 있대요. 3만 가지의 엄청난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을 내가 받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 하늘과 땅에 있는 권능을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로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누리는 것은요,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에 필요하다고요?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쑥 들어가는 데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한테 준 축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한테 준 힘과 권능과 권세가 무엇일까를 내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서 알고 거기에 근거해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행동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해 나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건 말씀의 근거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한 사람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도 어렵다고 생각할 거야. 내 몸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중단하고 영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을.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어떤 생각 속에 여러분 살아갑니까?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 오늘 기분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기분 어때요? 아니 그냥 기분 어때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 좋으면 좋아야 되는데 좋아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오늘 어때요? 기분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많이 대답합니까? 내 몸의 상태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감기가 유행할 때 목이 안 좋아요. 목이 아파요. 또는 막 몸이 찌뿌둥해요. 오늘 기분이 꿀꿀해요. 막 페이스북에 올라오죠. 막 또는 카스에 올라오죠. 집에 가면 왜 이렇게 나를 막 속박하는지 아무튼 기타 등등 막 쭉쭉쭉 막 올라옵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날그날의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네 몸은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가. 네 기분대로 살아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 이야기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몸의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내 몸의 느낌대로 살아갑니다. 내 몸의 기분대로 살아갑니다. 몸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몸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기분이 나쁘다고 내가 여러분 인상 쓰고 살아가면 그날 나쁜 기분, 그 느낌대로 나는 내 인생이 별로 안 좋아. 나는 오늘 망했어. 라는 마음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내 몸이 나를 지배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몸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라. 몸이 너를 지배하도록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서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졌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땅의 정복자요 리더로 이 땅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새롭게 태어났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새롭게 태어났어. 새롭게 태어났어. 근데 나는 자꾸만 내 생각은 어디가 있냐면 태어나기 전에 과거로 돌아가 있어. 내 마음대로 살았었던, 세상에 좋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대로 했었던 내 성품, 내 기질, 나는 다혈질적인 사람이야. 그렇지. 나는 너무 우울한 사람이야. 나는 이 믿음이 충만하여서 우울하게 살아가. 예수를 믿어도 우울하게 믿고, 다혈질적인 사람은요, 예수 믿어도요, 나는 과거에 다혈질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다혈질적이야. 누구가 나를 건들기만 해봐. 폭슈.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요. 여러분, 하지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새롭게. 지난번 말씀드렸죠? 새롭게 태어난 아기에게 과거가 있을까요? 새롭게 태어난 아기에게 나 닮은 아기가 태어났구나. 너의 과거는 뭐니? 너 과거에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물어봐요, 부모가. 의사들이 저 뭐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태어난 아기에게는 과거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태어났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는 없어져 버렸으니 보라, 너는 새롭게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과거로 자꾸만 돌아가요, 생각이. 그리고 그걸 끌어다가 새롭게 태어난 내 모습에다가 껴 맞춰요. 그러니 나는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 땅의 정복자, 능력자, 변화시키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모든 일을 이끌어갈 주인공인데 과거에 비리비리하고 과거에 찐따였고 과거에 끌려다녔던, 그리고 내 욕망에 사로잡혀가고 막 매일 인터넷 보고 막 이랬던 모습이 내 모습인 양 그대로 나를 가지고 오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어떻게 해요? 이 고리를 못 끊으니까 계속 이 모습으로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너희가 육신대로 과거에 살았던,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모습을 계속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새롭게 태어났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주신 축복과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수많은 것들을 네가 가지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 과거의 네 모습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살 것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받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그날의 내 기분, 내 마음 상태, 내 느낌, 내 오감을 통해서 내가 느껴지는 이 모든 걸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육신에 묶여 있고, 세상에 묶여 있고, 과거에 묶여 있고, 내 삶에 묶여 있는 거야. 나는 새롭게 태어났는데, 새롭게 태어난 애기에다가요, 계속 과거를 묶어갖고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의식하지 말고, 내 느낌을 의식하지 말고, 몸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지 말고, 몸이 나를 다스리도록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도록 하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몸이 오늘 어떤 느낌인가, 내 관심과 주의를 내 몸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영에 두고 함께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 묵상하고 이전부터 제가 결정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너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보면 나는 그날의 내 기분, 감정, 느낌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나는 영의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 기분이 꿀꿀한 건 뭐가 꿀꿀한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생각, 내 정신, 내 혼이 꿀꿀한 거지 내 영이 꿀꿀한 건 아니잖아. 그죠? 내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고 하나님과 함께 능력의 장소이고 기쁨의 장소이고 희락의 장소가 영에 있어요.
내가 영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건 나는 기뻐해야 되는 거야. 나는 승리자이고 하나님과 함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야. 근데 옆에서 누가 자꾸 가시로 막 찔러 기분 나쁘게 만들고 막 살살살살 긁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이씨 너 잘못한 거 없다고 막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가끔씩 막 그런 일이 막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씨 왜 누나가 동생이 막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래요. 야, 누나가 중요한 게 나는 네가 중요해요. 누나건 동생이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너는 그 사람의 말에 의식하여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대로 네가 나아가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설교가 이해가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영으로서 워낙 기분이 안 좋습니다. 찬양할 기분이 아닙니다. 기도할 기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가 스스로 입술로 선포합니다. 감정은 전혀 아니고 기분은 아니어도 내 입술로 선포하고 나아가면요 어느새 내 감정이요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기분이 바뀌어 버립니다. 나는 내 몸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자입니다. 나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을 의식하고 말씀의 인도에 따라갈 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에서도 벗어나서 하나님의 건강함과 행복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 가운데 나가는 그 주체가 여러분 영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분은 승리자이시고 그분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요 더 이상 여러분의 몸에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느낌에 따라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영을 의식하고 말씀 위에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한 사람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평생 좌우명으로 갖고 살았던 삶의 이 문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느끼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의 눈에 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 기분대로 느끼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라고 하면 말씀이 가라고 하면 말씀이 쓰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성격은 되게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40대 후반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연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살아 1800년대 마지막 1900년대 초반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사람 19명을 살렸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근거에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만 그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와 맞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더 이상 너의 몸을 의식하고 네 느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와 맞는 자 내가 누군지 그를 찾고 그와 함께 오늘날도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 삼고 싶다. 네 감정대로 살지 않고 장난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여 네가 살아갈 때 바로 네가 오늘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내가 너와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너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너의 학교를 변화시키고 너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되어진 역사가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이 추석 명절에 가족들 만납니다. 같이 갑니다. 가서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의식하고 느낌을 의식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것이 제가 설교한 대로 쉽다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였으면 말씀의 근거에 행동하고 말씀의 근거에 말해보시고 말씀의 근거에 여러분이 나아가 보십시오. 가족들이 여러분의 변화에 놀라 자빠져서 교회로 올 것입니다. 그것이 간증이고 그것이 전도의 방법이고 그것이 구원을 일으키는 최고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갈 때마다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얘가 또 달라졌네? 또 달라졌네? 또 바뀌었네?
또 바뀌었네? 이야, 도대체 뭐가 얘를 이렇게 바꿔놨을까? 그 궁금증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입술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공수표입니다. 하지만 삶의 변화로 이야기할 때 그건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겠다. 이것이 쉽구나, 말씀에 살아가는 거 쉽구나 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